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시리즈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의 기도, 특별히 이사야의 가슴이 타오르는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에 준비를 했었던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국교회 연합과 또 CTS 기독교 TV와 함께 이제 이렇게 준비했었던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지금 스페인 같은 데는 세마나 산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활절 축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에는 시드니 로얄 이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그 범국민적인 축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크리스찬들만 모여 있는 행사는 많이 했었죠. 부활절이라든지.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정신을 살려서 가장 낮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국민 문화 축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최초로 오늘 아주 의미가 있는 2023년 부활절 퍼레이드가 광화문에서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 의미 있는 오늘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도 개교의 중심으로 내 교회, 내가 믿는 내 성도들, 우리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에 깊게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서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부활절 프레이드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낮고 낮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우리 거주민들, 우리 300만이 넘는 이주민들이 와 있는데 어느 한 분 하나도 소홀하지 않는 따뜻한 사랑과 이웃을 전하는 그런 부활절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지난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트리키에라든지 또 지진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 이 시간 부활절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악하지만 함께 헌금을 함께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모아서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지금 또 많이 잊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19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앱이 있어요. 그게 U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불안, 그다음에 치유,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바로 3억 300만 번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통계 중에 본 게 중에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이런 튀르키예 포함된 이 전쟁과 이제 지진들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폴란드에 있는 그 U 버전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작년도와 비교할 때 241%나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무려 733%가 증가해서 무려 55억 번의 검색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중에 어떤 본문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 가장 많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지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을 멀리에서 전쟁과 지진의 고통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 아픔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유 버전을 통해서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기도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도 오늘 우리 에스더 선교사와 같이 본문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제가 요한복음 20장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중심으로 부활장을 설교하려고 사실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사야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이사야의 마음으로 돌며 이사야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부활절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이사야는 구약 시대 첫 번째 대선지서입니다. 바로 남유다 왕 우시야라든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포함한 이 4대 왕에 거쳐서 58년 동안 선지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책의 특징이 하나 더가 있죠. 모든 구약을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을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사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일 것 같지만 가장 많은 것은 시편이에요. 모든 신약에서 시편을 인용.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사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모든 신약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애증하고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사야는 전체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 66장까지 있죠. 우리 신구약 몇 권입니까? 39, 27, 66권이죠. 이사야 하나에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사야 1장에서 구약에 해당되는 39장까지,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9장까지니까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근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바로 66장 속에 바로 40장에서부터 66장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이사야의 뜻이, 이사야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사야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다?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다?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꿔서 말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이 어려운 고통과 역경과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누가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이 구원자 되신 이름을 갖고 있는 이사야의 귀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늘 깊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이 책의 조금 특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5가지 정도를 미리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강의 설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극히 우리가 일부만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면 어떤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거, 여호수아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걸로 많이 여러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은 게 이사야에서 52장 중에서 우리 상함과 찔림과 우리 예수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사야서를 보지만 통으로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를 통으로 전체를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5가지 특징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시편 다음으로 이사야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신구약이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
40장에서 66장까지가 신약 이렇게 압축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글이에요. 아주 성경 문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이 이사야는 꽤 왕족 고위직이에요. 아들도 아주 멋진 아들 둘도 데리고 있죠. 아주 멋진 이사야예요. 이 고난 속에서. 그러나 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BC 7, 8세기 중심으로 700년대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가장 잘 나타나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시련, 예수님의 부활까지 완벽하게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이 이사야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강해 설교를 곧 준비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이사야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끝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1장과 66장까지 가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 심판이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랍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조감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사야 6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뭘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깊숙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보면 여러분들 장례식 치르고도 3일 정도 옛날에는 3일장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분명히 죽었는데 관을 두드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3일장, 5일장 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은 이제 현대 의학이 죽었다고 하니까 저게 죽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도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유럽 쪽에 보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사형 선고가 났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자 그런다 해서 우리가 그걸 부활이라고 말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제된 게 뭐냐면 먼저 죽어야 돼요. 확실히 죄와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죽어야 그게 전제가 되는.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상을 생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뭡니까? 그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야.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 십자가를 기준으로 모든 나의 과거,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죽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거쳐야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첫 생명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가 바로 첫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날이 무슨 날? 디데이예요. 그날이 디데이예요. 그날은 주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가 그 디데이인데
그 디데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이 오셔야 될 재림의 날, 그 재림의 날이 빅토리 데이예요. 승리의 날은, 진정한 승리는 디데이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빅토리, 승리의 날은 우리가 부활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셨을 때 그 모두 다 부활해서 들어 올라가죠.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주님을 믿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디로? 영생의 천국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이 있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엄밀히 말할 때 1944년도에 노르망디 작전에 의해 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던 데가 D-Day라고 볼 수 있는다면 전 세계가 전쟁에서 끝나는 1945년도가 빅토리 데이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전쟁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완전히 해방이 되고 그 모든 전쟁이 끝난다는 1945년도가 와야 돼. 그게 빅토리 데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초림에 의해서 왔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완성해요? 우리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셨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부활도, 이 부활이 완성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은 어디로 가는 방향입니까? 우리가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오실 때 그 심판대, 그때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성령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사야 65장은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깊숙이 들어있는데, 주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65장에서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와서 요한이 인용하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본문이 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1장에 보면 그 10절에 소돔의 간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폼은 잡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고 예배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이 그대로 있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무슨 재물 받습니까, 여러분들? 소, 염소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제사를 받습니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라. 강단에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혐오감을 주는 교회와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 성도도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저게 어떻게 마당만 밟고 있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너희 마음에도 없는 거 쇼맨십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무섭습니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안에 모함, 시기, 질투, 살인을 가지고 수많이 죽여간. 그러니 제메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영생 뭐 수많은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40명, 50명이 넘는다. 전혀 영향력이 이 사회의 이 아픔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제발 좀 행악을 그쳐라.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17절이 이사야가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 17절입니다. 이사야 66장에 관통되고 있는 말씀이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모양과 형식적인 예배의식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과 힘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고 학대받는 사람을 돕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변호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바퍼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문제들,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드름 피고 뭘 자랑하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런 것 너희들 마음에도 없는 거 쇼맨십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드름 그만 피고 교회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 그만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6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정리해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봤었을 때 이제는 이전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이전 것 기억하지 않으려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예루살렘이 기쁨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맡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시작. 날수가 맞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죠. 이건 그 뜻이 아니고 날수가 차지 않았는데 죽는 어린애들이 없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만큼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나 그런 어른들이 억울하게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갈 때는 일찍 불러갈 이유가 있는 거고 늦게까지 두는 거는 늦게까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밤새 안녕인 거예요. 정말로니 오늘까지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식구가 가장 소중해요. 아멘. 우리 좌우 보면서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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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뭘까요, 여러분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부자 포도원처럼 또 누가 뺏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뺏어가고 포도원 밭을 열심히 일궜는데 뺏어가고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열심히 짓는 집, 내가 열심히 가꾼 밭,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상실되지 않고 뭐예요?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주신다?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어쩔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다 빠진 것 다 있죠. 그 다음에 열심히 몸을 했는데 몸 건강이 상해가지고 다 돈이 다 나가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 열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직업과 나의 사명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거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고 한숨에 다 불어 가버린 거죠. 근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어떤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놀랍죠? 내가 뭔가를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할 나보다 더 먼저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멘. 그다음에 내가 우리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할렐루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람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신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소아여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이런 교회는 빈부격차가 없어야 되는 거고 지고하가 없어야 되는 거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교회는 노수 형제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지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놀라운 그 축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함께 축복하는, 양과 이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도저히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오직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모든 믿음 형제들 속에서는 천국 잔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65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굳은 마음, 그 굳어 있는 그런 마음, 그 강하고 뭐랄까 그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기 때문에 6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6장 3절 4절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원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외식하는 예배.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66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피를 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다시 66장 12절 13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을 통해서 아이의 출생을 비유해서 반드시 태의 열매를 열어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태의 열매를 연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한 이 탄식의 목소리 있는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막대기로 들어쓰신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있었던 마지막에 남유다의 이 왕국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유대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킨다. 이사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완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막대기를 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주님 앞에 거드름 피고 있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드름 피고 있는다면, 우리 교회가 한국 대한민국이 거드름 피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다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기다리시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성전과 회복시킨 것을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또 범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 와서 하나님께서 침묵에 또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AD 70년에 와서 로마를 통해 또다시 이스라엘이 또 멸망하게 된.
끊임없이 전쟁과 끊임없는 그 우상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픈 끝없는 사랑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의 가슴 아픈 이 간절한 이 기도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부활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합니다. 제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애굽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페르시아도 없어졌습니다. 아수르도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없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없어집니다. 중국도 없어집니다. 이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기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썩은 동아줄 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생명의 그 줄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귀한 거룩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의 형식과 보여주는 거, 아니 그냥 그렇게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한번 목숨을 거십시다.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와 있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신생명나무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모아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의 이 간절한 마음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 타는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기도가 돼서 이 부활절 우리 다시 한번 이 죽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둠에서 다 벗어나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묻히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삶,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희망의 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 새 봄을 우리 함께 맞이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